네, 오늘 찬송이 아예 특별히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주 그냥 그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고 벌써 우리가 정말 성탄절 그 행사하는 기분이 나네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귀한 특성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고요. 요절인 19장 3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 심령에 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12월의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참 자리를 마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한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죠. 또 선지자하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도 하셨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좌우하려고 한다거나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주권 신앙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보응을 받을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19장 27절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런 말씀, 섬뜩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비유였습니다. 자, 그 비유가 끝나고 이제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앞서서 가신다는 거, 왕인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해라 하는 뉘앙스가 풍겨지는 대목입니다. 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이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 일행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2km여 남짓입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귀를 타신다고 했는데요. 구약에서 왕이 등극할 때 타던 짐승이 나귀였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왕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는데요. 특히 새끼 나귀를 타고자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어떤 차량을 타는지, 어떤 의상을 입는지 중요하죠. 그것이 그와 그 정부의 성격 또 철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새끼 나귀를 타고 2km 정도 되는 길을 발을 질질 끌며 가야 할까요? 스가랴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폭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왕임을 나타냅니다.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왕이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목자 왕입니다. 문턱이 없는 왕이에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이 제자들에겐 마냥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낯선 곳입니다.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남의 나귀를 푸는 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하여 갔죠. 가보니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푸니까 아니나 다를까 새끼의 임자들이 옆에 있었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임자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지만 주인이란 말이죠. 나귀의 주라는 말입니다. 그 주인들이 어찌하여 푸느냐고 하는데 주가 쓰시려고 푼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도 주고 뒤에도 주예요. 주인과 주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자들은 별 반항 없이 나귀 새끼를 내주었고 제자들은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야, 누가 진정한 주인가?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주인들 위에 계신 진정한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안장처럼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겉옷은 마치 의전 카페처럼 길바닥에 쫙 폈습니다. 그곳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는데요. 온 무리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목격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기뻐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38절을 무리들처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무 불경스럽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이, 기뻐서 그런데 뭘 그러냐? 좀 놔둬라. 그 정도로 얘기해도 대단한 건데 그 정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들도 소리 짚어서 안다라고 자연 만물도 그렇게 소리 지를 것을 그들이 대표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불쾌하고 아니 꼽기 짝이 없는 대답일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사기꾼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그런 찬송 소리 듣는 게 역겹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을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송받으셔야 마땅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물론 당시에 그들에겐 왕이 있었습니다. 저 로마에 티베리우스 왕자가 있었고, 갈릴리에 헤롯 분봉왕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들의 통치하에서 백성들이 행복했습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불륜남이었습니다. 의로운 세례 요한을 의붓딸의 간청으로 참수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소심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는 왕이었지 하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의 오심은 하늘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평화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평화는요, 마음씨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센 왕이 통치해야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정상끼리 만나 평화회담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평화회담 못합니다. 힘이 없는 지도자에겐 평화를 논할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죄와 죽음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통치하면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는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평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계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 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과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가 살려고 주변 참모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 왕의 한계이며 진짜 왕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써 왕이 되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십니다. 죽음과 부활로 당신이 왕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을 보며 우십니다. 가령 대통령이 취임식을 거행하고 국회의사당이나 영빈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관계자들을 만나 축하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시면서 인사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요?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름을 그들만, 이스라엘만 몰랐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뭉치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 1900년 동안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AD 70년에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 평화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그들의 아지트가 어디일까요? 주님을 대적한 그들이 활동했던 아지트가 어디일까요? 바로 놀랍게도 성전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소리 대신에 짐승들의 우는 소리와 돈이 짤랑거리는 소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격분하셨죠. 성전에 들어가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일찍 이런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도다 라며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더라면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도대체 성전에서 무엇을 한 거냐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돈을 섬겼고 기득권을 섬겼고 자기들의 배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주인이 와서 방 빼라고 하면 주인 행세를 하던 가짜 주인들은 빼야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분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강대 강이 펼쳐집니다. 권위에 권위로 밀어붙이고자 합니다. 20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요한의 권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요한의 권위가 차마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왔다고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증거한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자 했던 그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을 보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전형적인 모르세의 선구자들입니다. 지금 정치가들이 여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불리하면 다 모른다고 그러죠. 남에게는 빨리 대답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모른다고 회피를 합니다. 이거 권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하나의 비유를 통해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새로 주었다는 말이 중요해요. 주인은 임대인이고 농부들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주인을 인정하는 거고 주인과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갔고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주인이 옆에 없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도 약속은 있는 것이고요.
약속이 바뀌거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은 한 종을 보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라고 하였어요. 소출 대부분도 아니고 소출 얼마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소출 얼마를 받으러 온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때려도 몹시 때렸다는 게 주인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린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아니, 계약 맺고 농부로 일하는 자들이 왜 이것을 부당하게 여긴 것이죠? 오랫동안 간섭 없이 내 포도원처럼 사용했으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덧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 주인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처럼 살기를 잘했습니다. 혹시 난 건물주라고 난 주인이 많은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몸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면 왜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이면 왜 내 몸을 살리지 못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자녀의 주인이 부모입니까?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뜻과 기대대로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자 해요. 아니, 심지어 자신이 세상을 살기 싫다고 자녀의 목숨까지도 자신이 거두어 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완벽하게 소유한다면 왜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왜 지나간 과거의 일로 후회하며 팔자 타령하며 운명에 우려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풀린 일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문화의 비유에서 이 문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터치 하고 계신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입자예요. 이 몸과 삶과 세상에 들어와 사는 임차인들입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계약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우리 위에 주인이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위에 상전이 계시고 그는 나를 통해 경배받으셔야 할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다른 주인이었다면 농부들은 바로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이번에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참았고 가능하면 그들 마음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다는 거 포도원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말인데요. 종은요 주인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를 쫓아냈다는 것은 포도원에서 주인을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 포도원 주인은 크게 고민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어찌할까라고 탄식하는 게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라는 의미예요. 가능하면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자 하는 주인의 놀라운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농부들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주인 본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구를 보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은 주인의 마음이 담긴 러브레터라고 볼 수가 있죠. 종들이 행한 극악무도한 일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아들을 받아주기만 하면 모든 지난날의 과오를 없던 것으로 해주고자 합니다.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포도원에 나타났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전송한 이 사랑의 시그널을 읽어야 했어요. 아직도 그들을 농부로 인정해주고 싶은 주인의 선함과 인자함을 읽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결국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건넨 그 사랑의 편지를 산산이 찢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비유를 얘기하시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그 비유에 나오는 농부가 그들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앞에 문화 비유보다 더 무섭고 섬뜩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겁니까? 그들의 행동이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이미 왕 대신 예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오신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고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그가 모퉁이의 머릿돌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린 자들은 깨지고 박살이 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며 누가 진정한 주인입니까? 오늘도 휴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하나의 전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투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것인가, 그분을 나의 주인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전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진멸당하는 이스라엘처럼 될 것입니다. 나를 권자에서 내리고 그를 권자에 모실 때 내 삶에 평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머릿돌 대신 그분 위에서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환호하던 제자들의 환호성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듯 겸손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우리 내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고 싶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자에서 이런 나 자신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이 권자의 오직 주인 왕이신 주님을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